햇빛과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태풍과 같은 시간들이 있다면 또 그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게 됨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 안 지나가지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태풍과 같은 시간들을 반드시 끝내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의 책임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대리하는 대리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 당시의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로마 황제 뒤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의 권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들이 추구하는 가치, 사탄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빼앗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했고 또 그런 나라를 세우려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제거하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다 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선하게 살았던,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한 유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이 신성 모독자의 당연한 죽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겨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보석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대속, 속량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내가 깊이 십자가 앞에서 씨름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죄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그 관역에 가서 화살이 꽂히는 것, 그게 정상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쏠 때 방향을 틀게 만들었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틀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본질, 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본래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탄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냐면 서로 비교하면서 키를 잽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비교하고 재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힘이 비슷한 무리들끼리, 혼자서는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무리들끼리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이 갈려졌으면 이제 누가 더 센지를, 힘을 겨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은 키재기와 편가르기와 힘겨루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앞서 20절부터 시작되었던 한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절부터 시작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거기에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실 때에 자기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탁을 한 거죠. 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절에 보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누가 그 왕국에서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제자들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경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마땅하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께 기회를 봐서 나도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자기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형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번 봐라.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들도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섬김과 종됨의 극치, 가장 완성된 모습이 바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자기가 으뜸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형상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이며 그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사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 사탄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없다 치고 그래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죄를 지은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식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매주일 말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가슴으로는 느껴보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완전한 모습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사탄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힘이 더 센 자가 왕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 결국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싸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자, 그래도 제일 높이 올랐다고 하는 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자는 그 자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서로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폭력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도 물론 군사력을 가지고 그런 경쟁들을 하고 있지만 지배할 것이냐 지배당할 것이냐,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력, 돈이죠. 그 돈으로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떤 새로운 철학적 혹은 윤리적 가치가 세워진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요? 그 연결고리,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입시제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본질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정책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책, 시스템, 이걸로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가 되어서 지배하는 그 그룹에 속하고 싶은 그 마음은 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그 안에서 또 내 자식을 으뜸되고 다른 자식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은 또 시작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일들이 또 자행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답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내 삶 속에 실현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동안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결국 세상의 것, 사탄의 형상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삶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힘과 폭력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력한 죽음이고 실패와 패배의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자기 위안으로 삼는 변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영혼이 떠나고 사람이 숨을 거둬야 고개가 떨궈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어서 세상의 그 힘과 권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세상의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이겠죠. 올해는 또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도록 만들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0, 30대 젊은 층들이 이 명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과 또 젊은 층들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잔소리 때문에.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겨우 만나서 한다는 말이 어떻게 대학은 어디 가기로 결정했어?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연봉은 얼마나 받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하니까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애를 낳으니까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그래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나왔어요. 각 질문을 할 때 돈을 내고 하라는 거예요. 대학 어디 갈 거야? 5만 원. 결혼 언제 할 거야? 10만 원. 애는 언제 가질 거야? 20만 원. 그래서 메뉴판을 쫙 짜가지고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메뉴판을 보여드리면서 자,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골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렇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을까요? 물론 어른들이 그래도 관심을 보인다는 표현이 그건 거죠. 뭐 이렇게 평소 때 뭐 이렇게 왕래가 잘 없고 잘 모르니까 그래도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괜히 얘기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받는 사람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제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요새 참 많이 힘들지. 힘내. 용돈이라도 쥐어주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 그렇게라도 하시든지.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분노하고 맞서고 미워하는 사탄의 형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섬겨주어라. 네가 너의 생명을 내어주듯이 사랑해 주어라. 그것이 내 형상이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